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박국 1장 2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밀이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하면 이해가 가는데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하면 이해가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왜 힘든 일을 겪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박국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소망으로 끝나죠. 결국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시고 결국 의인의 종점이 어떤지 악인의 종점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기는 합니다. 아무튼 당장 눈앞에 보여진 현실 앞에 때로 선지자들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지쳐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죄를 져서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죄를 졌죠. 살인죄까지 졌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암논이 못할 짓을 저질러요. 세 번째로, 압살롬이 여기에 반감을 느껴서 암논을 죽여요. 네 번째로, 이 암논이 결국 반역까지 일으켜요. 다섯 번째로, 다윗에게 신복이었던 아히도벨, 이 모략가거든요. 전략가거든요. 마치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제갈공명 같은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때립니다. 이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에게 배신을 때렸는데 그 대가법을 받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요. 이런 일 당합니다. 이 죄값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가난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게으른 게 죄입니까? 네, 게으른 게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아도 세상 법정에서는 하등의 법의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 죄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면은 죄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아주 꼭두새벽에 나가는데 꼭두새벽에 나갈 때 자녀들이 이미 다 이렇게 씻고 옷차림 잘 해놓고 그리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새벽에, 꼭두새벽에. 그래서 저도 그거 읽으면서 이제 감동이 좀 돼가지고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자, 얘들아! 하고 깨우지 않으면요, 그냥 퍼져 자요. 방학이라도 한 7시쯤 딱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침 운동하고 딱 성경 읽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딱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안 돼요. 우리에서 딱 한 명 돼요. 저분도 안 돼요. 이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데. 좋아요, 뭐. 근데 적어도 게으르지는 맙시다. 부르지는 못해도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서 어렵고 가난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을 어겨서 고난을 당한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공금을 횡령하고 그래서 감옥살이 한다. 이게 죄값이죠. 가정의 무책임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죄값이죠. 죄값. 자, 두 번째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차원이 있어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태어날 때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 성숙한 분도 있고 또 평범한 분도 있고 좀 형편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 세 종류가 다 있어요. 훌륭한 분도 있고 평범한 분도 있고 형편없는 분도 있고. 근데 진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만났을 경우에 고난이죠.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을 골라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결혼을 잘못했어요.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어요. 이때니까요. 성실하게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아주 까탈스러운 상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원들아, 이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긁어요. 트집을 잡아요. 힘들게 만들어요. 속을 뒤집어 엎을 때가 많아요. 내가 최선 다했는데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이제 부당한 고난이죠. 애매한 고난이죠. 이런 고난이 있어요. 또 모함이나 오해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애매한 고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죄 짓고 당하는 고난,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 종류로 요약이 됩니다. 자, 20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럴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럴 수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적인 선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특별히 복음의 적대적인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선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고난을 안 당해도 돼요.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여가 활동을 보내든지 여행을 다니든지 그러면은 고난을 안 당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말 듣는다니까요. 욕 먹는다니까요. 마음 상한 일 겪는다니까요. 자, 기도하는 건 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악한 영이요, 싫어합니다. 회방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뭐 때문에 사자굴 들어갔어요? 죄져서? 아니죠. 애매하게? 아니죠. 선을 행함으로. 어떤 선? 기도라는 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나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안 하면은 안 들어가도 되는 사자굴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선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 때문에 나가는 고난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다니까요. 예전에 만났던 집사님 한 분 있어요. 회사 이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술 끊는 거.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긴 집사인데 거래처 사람들 만나느라고 술을 자꾸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주일 성수하자. 아무리 주일날 좋은 거래처에서 큰 건수가 들어와도 내가 손해볼지언정 앞으로 주일은 일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들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거래가 성사되는 일들이 많지만 차라리 성사가 안 될지언정 내가 술은 이제 마시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굉장히 어려웠대요. 처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넘어서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더 높아집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은요,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잘 되는 거죠. 더 길이 열려지는 거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첫 번째 고난은 당하지 마세요. 죄 짓고 매 맞는 거, 이거는 별 영향가 없어요. 대신에 애매한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죠.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입에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죠. 애매한 고난, 내지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침상에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자신이 죄가 많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례요한이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이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셨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상 본인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신문을 하지만 신문을 하다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기에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24절과 25절 보셔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고난 당하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 어떤 걸 말씀해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세요. 귀신이 여러분에서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이것 때문에 자꾸만 열등감, 자격지심 내지는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지 마시고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 내 영혼은 이제 강건하다 라고 선언하시란 말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처럼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서적으로 우울해할 수밖에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책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재미나는 기사 하나가 났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놨는데 전체 카톡 여러분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사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칼을 들고서 목사 찌른다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 담대하시더라고요. 피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보고 장로님들, 청년들 잡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해서 계속 선포인데 칼을 든 채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위대하거든요. 이 능력을 활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셔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느냐?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보통 욕을 받을 때요, 같이 맞받아 쳐서 욕을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욕 받아본 적 있죠? 여러분, 욕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 성격에 문제가 있고 뭐가 났다라는 것을 언제 제가 깨닫냐면요, 운전할 때요, 진짜 못돼 먹은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목사로서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못된 인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창을 내려요. 째려봐요. 그리고 소리를 바락 질러요.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걸요. 그래도 최근 1년 동안에는 안 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좀 질렀었죠. 여러분, 욕하면 어떻게 반응 나와요? 예수님은요, 욕을 먹고서요, 같이 욕하신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공격하는 말을 하면 같이 공격하는 말을 하죠. 상대방이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같이 깎아내리는 말죠.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요, 나는 철조망돋친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욕하지 않으셨다.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는데 위협하지 않으셨다. 미국과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죠. 싸움이 벌어졌었잖아요. 이라크 입장에서 미국이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힘에서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제, 제재 조치든 엄한 조치들 자꾸 취하니까요, 나중에 이라크가요, 이빨을 드러냅니다. 으르렁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 빛나덴 보세요. 막 으르렁거렸잖아요. 결국 죽기는 했지만. 쥐 잡아본 적 있어요? 쥐? 처갓집에 갔는데 쥐가 나타났어요. 예전 얘기예요. 근데 남자건 여자건 처갓집 식구들이 아무도 쥐를 못 잡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쥐를 밟았어요. 근데 이 몸뚱이를 딱 밟았는데 몸을 밟으니까 이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몸 밟으면. 이 고개 돌려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목도 되게 유연해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제 발을 물었어요, 이게. 제가 그 다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쥐를 밟으면은 머리까지 같이 밟는다. 몸만 밟으니까 고개를 돌려서 물더라고요. 보세요. 약해요. 이 쥐는 저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근데 도망을 가다 위협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는 것 건들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안 있죠. 예수님은 힘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천사들 명령하면 집합하거든요. 십자가 밑에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자기 못 박는 무리들, 손가락질하는 무리들, 비방하는 무리들, 조롱하는 무리들 다 작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친히 복수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복수심이 있거든요. 당하고 나면은요 그거를 못 잊어요.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걸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겼다가 나중에 갚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보이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배워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참는다라는 단어예요. 참는다. 이 참는다라는 말은요 상당히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보통 고난을 자꾸 겪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쉽게 타락합니다. 쉽게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참는다라는 얘기는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포기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거죠.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참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절망에 빠질 때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좌절감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증 상태죠. 그런 분들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도 재미없고 뭔가 하기도 싫고 그냥 이게 다 낙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 참는다라는 얘기는 이 고통을 주는 사람, 고난을 준 대상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역시 함축을 합니다. 미워하면은 그건 참는 게 안 되거든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이나 학교나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사, 그런 동료,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미움이 우리 마음에 싹트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싹트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깔려야 되죠.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죄를 탕감받은 다음에는 다시 말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1,2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탕감해줘야 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수 맺고 나서 용서하지 않고 응어리 안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느라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키입니다. 폴 트루니 박사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분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치료 4대집 속에 있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불치의 빈혈증에 걸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왜 불치의 빈혈증이라고 그러느냐?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술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요, 픽픽 쓰러져요.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제대로 성장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마침내 산중의 요양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양소에 얼마 동안 있다가 어쨌든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불치의 빈혈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아무도 못 건진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빈혈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의사들 입장에서 당혹할 만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걔 물은 거예요. 도대체 요양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 지독하게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용서를 해버리는 순간 불치의 빈혈증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용서는요, 내가 당한 거잖아요.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했고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저 사람만 좋고 나는 억울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면은 그건 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대방,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참는다고 할 때 이를 부드득 갈면서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견디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축하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절망합니까? 요셉 포기합니까? 그럼 포기했어요? 그러다 요셉 이를 갈면서 형들 두고 봐, 언젠가는 내가 보복할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이빨 다 갈려가지고요, 틀니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먹이잖아요. 이 참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자. 반복적으로 읽어요.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두 번 나와요. 그 앞에 참으면 역시 두 번이 나와요. 그런데 참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위에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근데 그거 아름답대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거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요. 어떨 때는 부당하게, 어떨 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뚫고 나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다는 것, 그만큼 가치와 의미를 짓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는 사람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씨를 1000배로 늘리기 위해 쟁기질로 땅을 비옥하게 하듯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적인 결실을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들 중에 고난 당하지 않고 거장이 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이 깊어질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서도 사람이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는지, 그게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고난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판자촌에서 산 것도 고난이고, 신문 배달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만나서 팔을 하나 잘린 것도 고난이고, 학교 1년 끓고 나서 친구들 올라가고 후배들하고 공부하려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왕따 비스무리하게 쓸쓸하게 지내는 것도 고난이고. 그런데요, 이런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어우러졌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도 제가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과정이 없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놀기 바빴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라고 거기에 정신 뺏겼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저에게 남아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고난은 예수님의 보응을 따르는 것이다. 참 불편한 말씀이 나와요. 21절 보셔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우리 보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대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취, 그 자체를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가 되는지 저는 의아해요. 그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구절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까지도 좋아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을 후사, 여기까지 딱 좋아요.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취사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신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은혜 받으면 만사형통, 은혜 받으면 돈 벌고, 은혜 받으면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출세하고, 은혜 받으면은 번듯하게 빛과 번쩍해서 막 폼나게 막 살아 큰 소리 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은요, 그때 닥치는 고난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한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중에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또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받을 고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 보고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 목회자 보고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목회자야, 내 후배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우리 이 전사님 불러놓고 우리 박 전사님 불러놓고 고난받아야 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 그냥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면 안 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식의 얘기만 끄집어내도요, 한참을 더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체예요. 예수님의 본이에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고난당할 때 참으라. 이 참는 것은 이를 갈면서 악을 쓰면서 버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그러면서 신앙으로 뚫고 나가는 것, 그게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것,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든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참든지 이렇게 참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이겨나가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참 아름답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삶이고 그 본을 보이신 그 삶의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듯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가를 드러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앞으로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앞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때 이 세 가지 특징을 제 눈앞에 보여주시고 여러 성도들 앞에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죄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